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주를 쉬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네.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좀 잠깐 요약을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었으니까 새로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죠. 아니 뭐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뭐 내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의 옛 자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새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예전에 했던 일들, 아직도 예전에 했던 습관, 아직도 나의 옛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내 자아의, 죄의 자아의 집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은 건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저를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사랑하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너희 육신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이거는 무슨 장애가 있어서 몸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 소리예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건 더 기분 나쁜 것 같아. 그렇죠? 예, 문 이해력이 떨어져.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IQ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 좀 멍청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이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겠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몰라요. 너희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유를 통해서, 즉 알아듣기 쉬운 말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댔냐면 우리 앞에서 그동안 쭉 봤지만
종의 원리에 대해서, 노예의 원리를 가지고 이 죄와 의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죄라든가 의에 관한 문제를 이 노예, 종에 관련된 것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적절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강제적인 것이고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 하는 이런 일, 이런 거는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이지 그게 무슨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가지고, 노예를 가지고 죄와 의를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진리, 이 구원에 관련된 이신칭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일들, 불결한 것들, 이런 거.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쫓아 행하는 모든 죄악된 걸 말하겠죠. 불법이라는 건 법이 아닌 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 불법적인 행위. 여러분,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불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경. 불교에서 쓰는 불경을 얘기할 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범법 행위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그런 거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희 몸을, 지체를 그런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결국은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부패하고 타락하고 해서 온갖 죄악에 탐닉해 있는 불신의 때의 모습, 그 생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몸을 이제는 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았듯이 나의 정력을 쏟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진짜 오르지 않은 일에, 비성경적인 그런 일에 내 모든 걸 쏟아서 했던 것 같이 반대로 의로운 일에 내 몸과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전투적인 교회, 영적인 싸움에 소속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투구도 쓰고 흉배도, 띠도, 검도, 하지만 우리 뒤를 보호하는 장비는 없다. 왜? 맞서 싸울 때 뒤돌아 도망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를 보호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고 오직 앞만 보고 싸운다. 전투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지지난주에 봤던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뭘로 드려라? 종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냐면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의 덕목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 성도들의 오늘 제목처럼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정성과, 그렇죠?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밤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 목욕 재개하고 뭘 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12장부터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죄에 대해서, 아니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즉 마귀의 자녀였을 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의 죄악이 어느 부분에만 이렇게 있고 어느 부분엔 좀 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정 부분의 계획이 악하다? 아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마저도 오염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선택과 모든 것,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타락되었다. 부패되었다. 악하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뭘 했더라도 그것은 악할 뿐이다. 왜?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다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내가 언제 죄의 종이 됐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네 멋대로 살았는데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아주 사도 바울이 멋지게 표현을 했죠.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느니라.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21절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열매다운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수박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호박이 나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배가 열릴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나게 돼 있는 게 그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었던, 너희 삶 속에서 맺었던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주 결정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요 외우 없느니라. 요거 여러분 혹시 외우세요?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못 외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걸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외울 때마다 순서가 자꾸 바뀌어. 예. 사랑하고 절제가 끝에 있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엔 말할 때마다 바뀌어요. 외우긴 외우는데 제대로 못 외우는 거지. 근데 이건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 love, 사랑. 예. 사실은 이 사랑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나머지 8가지의 모든 그 열매를 다 포함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방법입니다. 사랑. 희락은 뭐죠?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엔 잘 쓰지 않지만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같은 말이 있어요. 기쁨. 영어로 joy. 기쁨. 이 희락은, 이 기쁨은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갖고 있는 성품을 같이 공유한다 해서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속성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기쁨. 여러분 뭐 기쁨.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쁨은 내가 승진을 했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아니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아니고 내가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아니고 무슨 기쁨이에요?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슬프죠. 야, 이게 무슨 우환이 있나 보다. 아, 재수 없어.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peace.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평은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간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는 데마다 싸움질하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안 되는 거야. 그냥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야. 가는 데마다 싸우고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자기는 쏙 빠지고. 에?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난무한지 아십니까? 제가 뭐 큰 교회가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인간관계는 좋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이건 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좋고 인간과의 관계도 좋은데 내가 자연을 함부로 해. 어떤 영상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화풀이를 개한테 푸는 거야. 그걸 누가 찍었어. 요만한 강아지를 막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예? 묶어놓고 개를 그냥, 개는 죽는다고 깽깽거리고. 내가 신앙이 좋아? 인간관계도 좋아? 근데 내 스트레스를 개한테 풀어? 내가 막 나무를 그냥 꺾고 꽃을 꺾고 막 그냥 일부러, 그리고 막 그냥 나쁜 물을 갖다가 방류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의 의미는 조화의 의미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숨 오래 참기. 나는 1분, 너는 2분, 이거 아니에요. 소변 오래 참기. 이거 아니라고. 뭐예요? 누가 잠 안 자고 버티나 보자. 이거 훈련할 때 군대에서는 다 하지, 하기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분노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ong suffering, 영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거. 자비, gentleness. 자비. 아주 온화하고 관대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해요. 물론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양선, goodness. 여러분, oh my God 하지 마세요. Oh my goodness. 이게 훨씬 성경적인 거예요. Oh my God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goodness. 이게 한국말로 양선. 또 다른 말로 선량한 것, 착한 것.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할 때 바로 이게 이 뜻이에요. 아주 고귀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대표적인 것.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참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참 착한 사람. 착한 걸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충성. 인간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를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에 온유, gentleness, 온유. 참 제가 부러워하는 성품이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분노, 시기, 격함 이런 거를 제어할 줄 아는 그런 것. 온유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lf-control, 절제. 저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절제가 사랑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너 번째, 네다섯 번째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절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흔히 절제 그러면 어떤 어감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런 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남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는 거.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 절제에는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만 절제하라. 뭐에 절제하라. 단서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때로는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거린들을 위해서, 이 빈민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돕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다 떠나버렸어. 자기 가족들이 이혼당하고 자녀들도 나가고. 그때 이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사모를 욕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못된 사모. 남편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못하겠다고 도망가? 이혼해?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전혀 도망갈 상황이 아닌데도 나 목사하기 싫어하면 사모하기 싫어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모가 떠날 만했어. 왜? 너무너무 거린들보다 더 고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에게 절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 좋은 일에도 사역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라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에서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절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고 계속 사랑을 주는데 저쪽에서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야. 오히려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나는 사랑을 줬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필요한 건 절제.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출세,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나중에 언젠가 갈라디아서를 하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새 생명에 살지 않았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얻었던 열매가 뭐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되고 성령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중에는 성령 받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성품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품, 이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됐을 때 행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보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화끈화끈거려 얼굴이. 야, 이건 내가 미쳤나 봐.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죄의 종이 되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마지막이라는 게 언제예요? 도대체 내가 죽을 때? 아니요.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백보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죽으면 끝?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또 다른 그 삶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건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끝은 하나님의 한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게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 결국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 옛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 그 다음이 또 다른 시작이 되거든요. 삶이라는 이름으로. 성화.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켜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지키셔야 돼요.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켜라.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노력으로서, 삶으로서 그걸 채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는 개념이에요. 지키는 개념.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켜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백보자 심판 때에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 21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삭이라는 건 어떤 대가로 받는 보수를 얘기하는 건데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망, 우린 다 죽잖아. 아니요, 그 사망 말고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나한테 뭔가를 누군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나한테 딱히 뭐 잘한 거 없는데도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이뻐서도 주지만 내가 별로 이쁘진 않지만 그냥 내가 줄 수도 있는 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뭘 줬으니 너도 나 뭐 줘. 그럼 그건 선물이 아니야. 그냥 뭔가 이렇게 선물 교환하는 거지. 교환하는 거지.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행해지는 모든 내 행위와 공로와 노력은 나한테 구원을 주셨으니까 에이 하나님 나는 당신한테 이거 드릴게요 하고 물물 교환하듯이 선물 교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냥 선물이거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자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구로공단 밑에 복귀 되기 전에 물놀이 했던 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한 10살 내외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근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때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눈을 떴는데 뭔가 하얀 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를 잡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던 그 장면이, 야, 아주 어렴풋이도 아니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 저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내가 물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어요. 그런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했죠. 밑에서 어떤 형이 나 건져줬다고. 내가 산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산 거지,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날 좀 잡아주시오 하고 손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붙잡아달라고 손을 올렸으니까 내가 살았지 라고 말을 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라도 그건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산 것은 잡아준 사람의 공로지 내가 손을 올렸으니까 잡았지, 이 웃기는 코미디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손을 뻗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내가 죽음의 직전에 달려있을 때 손을 뻗었던 행위는, 이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도자의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애썼던 이 행위가 필요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도자의 자세.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합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내가 생각합니까? 그러면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다만 나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에겐 그런 구도자의 자세가 있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삶은, 그런 자세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방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에 어디에 지금 있는가?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의의 종의 길에 서 있는가? 아직도 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짓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의로운 자의 삶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저는 모르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 기준대로 죄의 경중을 정해놓고 이건 죄고 이거는 지면 안 돼.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생각합시다.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나는 죄의 종인가?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의의 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한번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손을 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이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내가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스러움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고생스러움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험하고 고생스럽고,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 선택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